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된 나로 살아갑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인데요. 사람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을 달리 해석하고 사물의 현상들을 달리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홍해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커다란 대형을 무리지어서 약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 무리들이 홍해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 그리고 나오는 앞에서 보면 뒤에서 보는 모습과 앞에서 보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로 함께 나아갑니다. 홍해로 전진하는 이스라엘을 애굽 쪽에서 보면 그들은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물을 심판의 그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노예의 그 비참한 삶을 극복하고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굽에서보다는 애굽 밖에서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자기들 싫다고 뒷모습 보이면서 홍해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잘 살겠다고 애굽을 나간 저들이 왜 홍해로 가지? 홍해 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죽으러 가는구나, 저들은 죽는구나. 애굽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애굽 건너편에 있는, 애굽의 홍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광야에서 홍해를 바라볼 때에는 홍해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은 죽는 것인데 죽음으로 나아갔던,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 한 명씩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죽음을 상징하는 그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은 다 빠져 죽었는데, 그런데 광야 쪽에서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 올라오는 놀라운 광경이 광야에서는 보여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애굽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죽는 것이고,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살아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성장한 두 학생에게 교회가 입교 문답을 진행하고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 세례를 베푸는 예식인 성례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고 홍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세례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몸을 물에 담그는 예식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몸이 잠길 만한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3번을 찍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에 잠겼다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몸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물에 몸이 잠겨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 받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세상을 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각자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는 항상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구역의 주인은 나인데, 그런데 이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100이면 100, 그 구역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툼과 시비를 계속해서 벌이는 것입니다. 너도 주인, 나도 주인. 하나의 주인의 자리를 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이전 투구를 벌이는 곳. 그게 세상이에요.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살벌한 세상이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는 것입니다. 살려고 싸우고 살려고 시비가 붙고 살려고 남을 밟으려고 하는데, 그런 마인드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고 세례가 장사 지낸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지 않으려고 다투고 싸우면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남을 죽이며 싸우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 이런 세상이 진정한 삶의 풍성함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얘기하면서 스스로 그 세상에서 죽는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의 루저도 그런 루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죽은 그 사람에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반전입니다. 죽었는데, 홍해로 들어갔는데, 홍해로 들어가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다시 살아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 죽는 줄 알았고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오는 것, 그게 부활이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반대편에서 보면 생명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기 싫어서 믿음을 거부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이라는 열쇠를 쥐고 문을 여니까 죽었는데 생명의 문으로 다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죽으면 죽음의 다음 단계인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그 생명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죽음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니라, 화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감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라본 홍해로 들어가는 무리들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가 홍해라는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광야로 나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노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신분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신분입니까?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신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 자유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다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이고,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받는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노예와 자유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의 삶과 자유인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든 겁니다. 내 마음에 나는 이미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기억이 되어서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다면 그 홍해가 다시 갈라져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닌 거예요. 한번 건너왔다면 이제는 건너온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허락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삶,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내가 주도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잠도 설치면서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또한 힘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소수에게만 허락된 힘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말리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가져야 하는 힘을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이고 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남을 밟고 내가 서야,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는 애굽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작동되던 삶의 원리로 광야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땅이 광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애굽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발을 딛고 살면서 애굽의 삶을 추억하고 애굽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힘들기만 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 잡고 그것 의지해서 더 큰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면서 내 방식대로 살면 됐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애굽에서 손에 잡히는 무언가, 그게 없는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먼지만 풀풀 날리는 모래밖에 없고 살인적인 뙤약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뭐라도 좀 있어야 그것 의지해서 남보다 위에 설 수 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딱 하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전에는 내가 손에 잡히는 작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 활용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내 영역을 넓혀 나갔는데 광야에서는 내 영역을 넓힐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른 구름기둥 보면서 하루가 시작됐구나.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 구름기둥이 멈추는 때, 그때가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리고 구름기둥이 사라지면 새롭게 일어나는 불기둥 아래서 사막의 그 매서운 바람을 피하면서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인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뭐 가질 게 있어야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없으니까 자랑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함께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걷고 새롭게 떠오른 불기둥 아래서 추위를 피하면서 밤을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형제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구름기둥이 마지막에 인도할 목적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 여러분, 그게 광야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구원받음으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게 광야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광야의 삶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전의 삶을 추억하고 그리워한다면 삶 자체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자유인의 삶을 광야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광야에서 저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추억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추억하는 가운데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면서 그러다가 항상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앞에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큰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밤마다 불기둥을 늘 항상 허락해 주셨어요. 저들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저들은 도착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내 뜻과 의지와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광야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살고 있던 동네를 옮겨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사한 곳에는 아주 넓은 운동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숨쉬기 운동 이외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지난주에는 운동이란 것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넓은 운동장을 나가서 몇 바퀴를 한번 돌았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이 미치는 그런 곳이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호주로 온 일, 어떻게 호주로 왔는가? 호주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호주를 어떻게 왔고 호주에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민의 역사를 책으로 쓰면 대하소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나는 14년 동안 호주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늘 애달아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정말 큰일이네. 이와 같은 말을 입에 붙들고 살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항상 잠자리에 잘 때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아침에 또 일어나면 그 계획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의 끝에 머무른 결과는, 그런데 나는 지금 오늘도 호주에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걱정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데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걱정하는 일상을 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멸망하고 내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늘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순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구나. 나는 신실하지 못해서 분명히 내일도 걱정할 거야. 그러나 나의 걱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겠지만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내가 내 의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세상과 똑같이 이전 투구하면서 악유다툼 벌이면서 치열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부모의 인도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변화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선하신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